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고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이 침체되어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고 사람들과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관광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학대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예배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역식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나누는 정성 가득한 그런 식사, 간식 더 이상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예배 모임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해주시며 코로나 사태 지나가는 지금도 함께 해주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자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 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직분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는 성도들을 같이 격려하고 힘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동보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더 불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에 그 신앙이 좋았지만 머리가 커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그분임을 체험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부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11절 합독합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제 52장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예언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예언은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동안 예언했었던 것이 아주 처참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만나게 되죠.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그동안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좀 들려져야 되는데 새벽에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예배 때도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온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전체적인 멸망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나름 열심히 바벨론 침공을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1년 5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수로를 끊어버려요. 물 들어가는 걸 다 끊어버리고 식량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갑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바벨론 군사들이 쫓아가서 이제 그 군사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떠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와 말씀을 떠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몇 가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 세 가지를 제가 늘 노래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윤리 강연하고 심리학 강연을 한다. 이게 설교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비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 성경이 교회의 토대가 돼야 되는 것,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말씀의 신학을 수립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된 말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말씀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늘 듣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졸던 사람이 눈이 번쩍 떠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이 말씀은 발이 있어서 나를 따른다. 성경은,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게 되면은 가끔씩 손에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어요. 궁금해서 뭐냐 물었더니 자기가 불안하고 근심이 있으면은 이걸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펴서 보여주는데 부적이에요. 부적. 수백만 원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부적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마음의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거 물리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근심 걱정 만났을 때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성읍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떠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그 이유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도 우리는 예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었을 때는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을 찍어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의 생명이 끊겨지기 때문에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공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버렸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예배를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주일에 대한 부분들, 이 공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다시 붙잡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멸망의 심판의 상황으로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버렸고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예배는 다시 드릴 줄 알았습니다. 왜요? 늘 자기들 가까이에 이게 있었고 성전이 늘 그 안에 있어서요 손만 뻗으면 말씀 붙잡고 발길만 한번 돌리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결과 하나님은 늘 그렇게 했었던 것을 70년 동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습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70년 동안 말씀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고 70년 동안 성전을 주지 않고 예배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 얼마나 또 유사합니까? 우리 늘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예배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버리고 예배 떠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때 정신 차려야지만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줄 놔버렸기 때문에 70년 동안 모진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겨우겨우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신앙의 각성을 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번쩍 정신을 차려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이 나라, 이 땅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더 소중하게 이 말씀을 여기시고 더 소중하게 예배를 여기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들을 깨워주셔서 또 오늘도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듣지 못하면 내일 들으면 되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버렸고 예배를 떠났던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까 두렵사오니 가까이 있을 때에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있는 백성은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있는 백성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 가족 공동체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